다니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둣불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둣불 가진 둣불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부활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전뿔이 있더라. 그것이 둣불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둣불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계속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가로되 진노하실 때가 마침내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번제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사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소를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은 7장과 좀 내용이 중복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8장은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지난주에 했죠. 7장을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죠. 수양과 수염소인데 지금 천사가 풀어주죠. 수양은 메데바사 제국이다.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7장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선다 그랬죠. 그것이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동물로 묘사가 됐었죠. 그리고 7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 나왔죠.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넷째 짐승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8장에서는 그 넷째 짐승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넷째 짐승을 다스리고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취급하고 있어요.
8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으면서 지금 천사가 이것을 풀어주는 게 8장 1절에서 14절까지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을 어디서 보았다? 엘람도 수산상에서 보았는데 그 이상은 어디에 관한 것이다? 을레강변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롬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은 그 을레강변에서 강변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서 8장 27절까지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본 이상 8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 본 이상을 풀어줘요. 그 때문에 이 8장의 해석은 우리가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직접 풀어주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나 이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자 8장 3절 봅니다. 8장 3절에 메드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그러죠. 요거 저 득불이 어디 풀어주는데 천사가 안 풀어주는 것들에 있어서 가르쳐드리는 8장 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풀어준 거 수양은 메드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거기 득불이 8장 3절에는 득불이 났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 그랬죠. 뿔 2개가 났는데 이게 뭡니까? 메대라는 뿔과 바사라는 뿔이에요. 두 왕국이 연합이잖아. 연합인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 그랬죠. 더 긴 뿔은 권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사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바사 왕국이 나중에 그 메대 왕국은 짧은 통치에 이어 바사 제국으로 통일되는 것을 그 의미하는 거예요. 8장 3절은. 그 다음에 이 수양이 메대바사 제국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정복을 하는 정복 전체이죠. 서쪽으로 리디아, 이오니아, 마게도냐, 호라케까지 정복을 합니다. 메대바사 제국이. 북으로는 코카사스 산맥까지 가서 그 카스피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요. 아라레이, 옥사스, 골짜기까지를 다 점령. 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남쪽으로 4절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남쪽. 이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드리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바벨론 제국과 애굽 본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본토면은 그 사이에 누가 끼어요? 시리아하고 이집트, 이스라엘이 끼죠. 가나안 땅이. 바벨론 제국과 애굽 본토까지 끼입니다. 여기서 임의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임의로 행한다. 8장 4절에 그것이 임의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가 아사 니르치노라고 하는 이 말이 욕망에 맞게 행한다. 자기 욕망에 맞게 행한다. 자신이 만족한 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랬죠. 그 원어가 히드길이라고 하는 뜻이 원어인데 그 뜻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그 사람은 항상 교만은 자랑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 즉 바사 제국의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는다 그랬죠. 이래서 바사 제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나온다 그래서 서편에서 수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염소는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왜 나오냐? 4절을 받는 거예요. 메대 바사 제국이 메대가 이제 통합되고 바사가 됐는데 이게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강하죠. 예. 스스로 강하고 자기가 임의로 행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멸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죠. 내 종 고레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종 고레스. 출발은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항상 인간의 끝은 죄악으로 끝이 나는 걸 성경은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끝이 나는 것을 주님은 볼 수가 없어요. 처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고 righteousness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옳다. 이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우리에게 주신 의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의란 건 다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염소 헬라 제국이 나와요.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하죠. 현저한 뿔. 이 현저한 뿔을 천사가 풀어주죠. 헬라 왕이라고 합니다. 현저한 뿔. 이 현저한 뿔은 그 마게도니아 그 헬라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이 현저한 뿔은
원어로 하주트라는 말이 두드러지다.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암불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8장 6절 7절 아까 공독했죠. 이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니아 군대가 그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이 다리오 3세를 BC 333년 두 번 전투를 하는데, 첫 번째 전투가 이수스 전투에서 완전히 뭐 괴멸을 시키다시피 하고, 그건 아르벨라 전투 거기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래가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6절에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간다. 이게 원어는 방하마트코브라고 해서 분노한 힘이 아니라 이게 열정적인 힘. 그 알렉산더 대왕 영화를 보셨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까지 정복하는 데만 온 열정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온 자기 열정을,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요. 가면 어디냐? 어디다? 가면 계획을 세우면 가는 거예요. 가면은 정복하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그 인더스강, 그 게지스강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거기서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먹은 것이 뭐 급체로 해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거기까지 정복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니까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달려가더니, 분노한 힘으로 달려간다라는 이 야라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돌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인, 정복을 하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목적으로 빠르게 돌진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봅니다. 수염소가 또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간다 그러죠. 자,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도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죠. 항상 인간은 마지막이 교만해져요. 알렉산더도 8절에 보니까 이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큰 뿔이 꺾였다 그러죠. 알렉산더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세요. 이 죽임을 왜 당하나? 그 모든 제국들이 다 스스로 강대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알렉산더의 죽음이죠. BC 323년. 그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였다. 알렉산더 밑에 수하 장군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죠. 셀리쿠스 장군, 리시마쿠스 장군, 알렉산더 카산더 장군, 프톨레미 장군. 이게 네 장군인데, 이 알렉산더 죽고 사후 22년 후에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제국은 네 개로 분할되어서 찢어져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그것이 하늘군대에 미칠 만큼 하고 쭉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야 돼요. 역사를 살펴야 됩니다. 자, 바벨론 70년 종살이를 하죠. 포로 종살이를 하는데, 이때 다니엘이 여기서 지금 환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포로 70년 기간 끝난 것도 아니죠. 다니엘이 포로로 갔으니까 70년 종살을 해요.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통치가 200년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돼요. 200년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토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왔다 돌아와서 5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500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요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포로에서 와가지고 그 공백 기간 있죠. 500년. 이거는 교회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말라키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끝나거든요. 그 붕떡거리, 우리가 알 수 없는 500년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안 나오는 거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을 하죠. 스스로 강하고 교만해서. 성경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가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젊은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는 게, 통치가 30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군이 갈라섰다 그랬어요. 네 장군인데 그 중에서 리시마쿠스라든지 카산더 장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하면은 프톨레미 장군인데
이들이 제국을 나눠가지고 왕조가 되는 거야. 왕조 다시. 예?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뒤집고 이제 조선 왕조를 세우잖아요. 그런 뜻이 장군이었는데 이때부터 프톨레미 왕조가 되는 거고 셀류쿠스 장군이 셀류쿠스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조인데 이 프톨레미가 어디 땅을 지배하냐면은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0년간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속에 들어가요. 지배 속에.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아래 남쪽 여기죠. 이집트란 말이에요. 시리아는 여기란 말이에요. 시리아. 저기 뭐예요? 여기 저 바울 사도가 간 저기 전도 여행 간 그쪽이란 말이에요. 시리아 쪽.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그러니까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를 애국과 가나안 땅을 통치를 100년을 했는데 셀류코스 왕조는 프톨레미가 이걸 다 이걸 먹는 거는 배가 아픈 거야. 항상 그래서 이걸 먹겠다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자기네가 섞어먹겠다고 전쟁을 벌일 때마다 셀류코스 왕조가 벌벌 져요. 패한다고. 패해가지고 이제 벌벌이 얻게 됐는데 마지막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기우는 거예요. 점점 약해질 때 셀류코스 왕조가 그걸 딱 눈치를 채고 쳐들어가서 이걸 장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셀류코스 왕조에게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34년간 통치를 당하는데 이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구절을 잘 보세요. 극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 구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셀류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꺾고 34년간 다스릴 때 이 마지막 때쯤에 한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셀류코스 왕조에서 누가 나냐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안티오쿠스 왕이 나와요. 안티오쿠스가 나오는데 이게 1세, 2세, 3세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9절에 작은 뿔이 4세요.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름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인데 얘를 기록하는 거가 이제 여기 9절, 10절, 11절, 12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거 왜 이거 기록하는? 이거 실제 역사상에서 이루어졌고 얘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폐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특혜를 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왕이 돼서 그 자기 부왕이 한 정책을 모두 폐지해버리고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지하는 칙령을 공포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얘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미리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하나의 인물을 설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두 말씀이 증거가 돼 복음이라 그랬죠. 두 말씀이 증거돼야 복음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희생제사를 금지시켜요. 희생제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양 가지고 소를 가지고 가고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5대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로서 차라리 우리 이런 말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말이죠. 빵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대로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을 금지시켜. 이제 아주 한 걸음 더 나가버려. 그 다음에 안식일 외에는 모든 절기, 6월절이라든지 77절 모든 절기를 금지시켜버려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본들을 전부 파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는 걸 해라 읽었는데 이걸 다 파기시켜라.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말살하 유대인, 유대교를 다 말살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할례를 하지 말아요. 할례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알리죠. 거기 다 바울이 가죠.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상정된 그 아젠다에 올라간 문제가 할례예요. 왜냐하면 신약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저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명하신 거다. 이방 신자는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방에서 들어온 헬라 그리스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가타부터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어떤 결정이 했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바울이 진짜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세 사도가 그 결정을 내리죠. 할례를 폐지하잖아요. 할례를 폐지시켜요. 이렇게 할례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할례까지 금지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마지막 이 왕조 끝에 셀루쿠스 왕조 끝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성경에다가 구절 옆에 써놓으세요.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잔인한 탄압에 무장을 하고 걸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 더 이상은 이 탄압을 못하겠다. 이래서 그 율법과 그 언약에 열심히 있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라고 하는 남자가 그 자기 아들이 그 5명 있어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사, 요나단. 이 5 아들과 함께 이 탄압에 투쟁하고 나서요. 선봉에 쓰는 거예요. 선봉에 쓰니까 온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다 합세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용감한 자 하나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으로 드디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쫓겨나가고 여기에서 비로소 유대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게 100년을 가요. 100년을 가는데 여기에서 100년 동안 이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영적 상태가 예수님 시대의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쭉 나오죠. 신약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예? 바리새인이 나오고 등장하고 서기관이 등장하고 나오죠. 여기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을 지배하게 되고 여기에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정복 전쟁을 계속하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내려오고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다스리는데 이 동쪽 이두메 지역까지 정복을 해요. 이두메 지역까지 정복을 해요. 하스몬 왕조가 정복을 했는데 여기에 총독을 유대 사람을 안 치면은 반감이 나니까 이두메 지역이 에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에돔 왕이 있었어요. 에돔 왕이 바로 이자가 헤롯이에요. 헤롯은 그냥 네가 왕 그대로 해라. 정복만 하되 네가 왕을 해야 이 지역 사람들이 반감을 안 살 거 아니냐. 다 정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이 항복만 하면 헤롯을 세워요. 헤롯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헤롯이 재빨리 눈치를 채고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헤롯이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서 헤롯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100년 끝에 해방시키고 헤롯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헤롯 대왕, 헤롯 1세, 2세, 헤롯 아그리파 쭉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죠. 헤롯이 이렇게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기서 내가 헤롯을 안 집어넣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고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 헤롯이 다스리는데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는 이렇게 유대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남쪽 이쪽 유대 여기는 아니에요. 이쪽과 이쪽은 다 헤롯이 나왔어요. 헤롯 아르세.
아들 셋이 다스렸어요. 이쪽이 가이사랴, 빌립보 뭐,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다스리고, 헤롯 아들 셋이 다스렸는데, 여기 유대죠, 유대는, 여기도 원래 헤롯이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고, 너무 탄압을 하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디다 로마 황제한테다가 올린 거야. 헤롯 왕을 패해달라.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이래서 로마의 그 황제가 유대 지역은 총독이 가서 직접 다스려요. 이게 온 게 빌라도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원래 빌라도가 다스린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다스렸는데 제일 큰 아들이 다스렸어요. 헤롯 큰 아들. 큰 아들이 폭정을 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안 되겠다. 그 큰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이제 유대 총독 직접 부임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죠. 빌라도가 와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죠.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그래요. 총독이 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나 순 악질 아들이 나와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쫓겨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오는 것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셀루코스의 에피파네스의 그 탄압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얘네들이 성전에다가 뭘 했냐면 이방 제사는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고기를 올리고 우리도 보세요. 돼지 머리 잘라서 올리죠. 이방 신들에게 올리고 돼지 머리 자르잖아. 돼지 피를 하고 이 셀루코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고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따디아 이 사람이 마따디아가 이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전절이다.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10장 22절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거 뭐다? 하스모니안 왕조 마따디아가 에피파네스를 꺾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다.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수전절을 제가 잠깐 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보다는 밝히 말하시오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합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시모니안 왕조도 끝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이 다윗 왕조를 다시 굳건하게 세운다 그랬단 말이야. 다윗 왕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당신이 기름 받은 종이냐? 무너진 다윗 왕조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건 함축되어 있는 거야. 무너진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서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달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의심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문이다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다? 수전절하고 맞물리죠. 수전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옛날 우리가 마따디아가 에피파네스를 뒤집어 엎고 하시모니안 왕조를 세웠듯이 당신이 지금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그리스도냐. 이게 요한복음의 이러한 하나의 주고받는 말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는 지금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옛날 맞다지야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나는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는 그 그리스도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지금 초림이잖아요. 그 왕조를 다시 세우는 재림 때 세우는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 때 세우는 거지. 예수님이 초림이잖아. 사명이 달라. 그러니까 초림이니까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 영생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그 피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내가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올 때는 뭐예요? 그때는 마따디아가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일으켜 세웠듯이 다시 성전을 수전전을 만들었죠. 특히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주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돌 들어 치려 하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아주 주특기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얘기하니까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기가 막힌 사건이 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수전절에 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전절 제가 같이 했습니다. 같이 이게 매치가 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가지고 8장 19절 봅니다. 8장 19절 봐요.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많은 의미니라. 개역성경은 뜻이 애매하죠. 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다. 무엇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단어 속에 뜻을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뜻이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70인역에는 정확하게 여기 삭제되어 있어요. 얘네 먼저가 유튜브를 보니까 중세기에 아마 로마 카톨릭에서 그 짓거리를 했나 본데 어떤 두 사람을 시켜서 성경을 한 1000군데 이상을 삭제를 시킨 거예요. 삭제하고 뜻을 바꿔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오역이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때. 예? 이게 지금까지 하나도 잦지 않고 오히려 잦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개혁교회의 죄예요. 이게 리폼드 개혁했다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친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 밑으로 교황 종교개혁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지금 다 로마 교황 밑으로 다시 들어갔어. 이게 계시록대로 되는 게 로마 교황제 음녀예요. 음녀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죄를 받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70인이 그 번역한 성경고 그는 내 백성의 자녀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거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 네 백성들의 네 백성의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70년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고토로 돌아갔어요. 내 땅, 가나안 땅 돌아갔는데 메다바사 200년 통치를 받고 헬라의 30년 통치, 프톨레미 왕조의 100년 통치, 셀루쿠스 왕조의 가나안 통치 34년을 받고 하스모니 왕조 100년을 받았다가 다시 로마로 집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지금 금신상이란 말이에요. 금신상. 근데 뭐라 그래? 네 백성의 자녀들의 진노가 마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서 여기 이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삭제시켜버린다. 빼는 거야. 성직자나 성도가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못 알아보게 해요. 중세 때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내가 그 귀한 영상을 저장 못했는데 어떤 남자 둘을 사직에서 신부 둘을 시켜가지고 성경에 중요한 것들 다 빼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500년 예수님 오실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70년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고토로 오긴 왔는데 그 후에 삶이 이렇게 핍박하다면 가면 갈수록 점점 저 굴레가 점점 깊이 굴러가 나중에 로마는 가장 강한 제국이야. 가장 강한 제국 로마는 바벨론 메다보다 헬레보다 더 강한 마지막 로마 제국이죠.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제국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신약이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그림자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게 신약에서 우리 이방교회에 펼쳐지죠. 우리도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가 범죄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신약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나와서 미국의 정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해서 중국이 지투인데 중국을 제끼고 우리를 지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미국의 바이든을 잘 협조해줘서 지투 국가로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전부 사기꾼 협작꾼이야.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성도들은 해야 듣고 있어. 이미 우리는 다 배도한 교단이에요. 배도 한 교단도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로마 카톨릭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간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 지투국가 만든다고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이렇게 봐도 목사들 안 들어. 저 밥 벌어먹고 사는 수단이 돼버렸어. 이게 밥 벌어먹고 사는 수단이야. 끝에 가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말을 왜 하냐고. 보든지 말든지지. 요즘 내가 심연을 길어서 하니까 조회수가 더 없어. 한 자릿수도 안 돼. 4명, 5명 봐. 더 열심을 품고 하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 일은. 비밀, 하나님의 일은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이사야가 하나님 뭐라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과 가서 뭐라고 한다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가서 전해 그랬죠. 전했는데 전했으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믿어야 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잘 들어. 다 잘 듣고 거기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역사상 그래요. 역사상. 그래서 오늘 보면 요 지금 에피파네스가 행한 9절부터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론에서 말씀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말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이고, 이래서 27절 이에나 다니엘이 혼자라 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위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상을 엘람도 수산성에서 을레강변에 보니까 수양과 수염소가 나타나서 싸우는데 두 마리가 싸우는 그 환상을 보는 그 속에서 어떤 거다 천사가 와서 풀어주는데 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간 이렇게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수양과 숙련서의 을레강변의 이상에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을레강변. 다음에 아마 히데기야 강에서의 환상도 나올 거예요. 11장인가 보면 그렇고 오늘은 을레강변의 이상이다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